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먼저 세족식 발 씻는 일로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게 또한 뭐냐,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두고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도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볼 때에 어떤 말씀을 볼 수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떠남이 있을 때,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마지막이라고 보면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징조가 있다. 자, 징조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 징조를 보면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머리를 들라, 숨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들고 오히려 너희들이 자신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너희들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속량이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과 새 계명을 압축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돌아오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1절에 봐요. 당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겠느냐? 이유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근심할 이유가 조건, 그러니까 근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14장 앞에 있는 13장이나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은 이 근심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대놓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일성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징조를 보고서 사람이 깜짝 놀라서 기절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를 바라볼 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다가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분명히 너희들의 머리를 들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근심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14장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저들이 나는 어떻게 되지?
세상에 이런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여기서 끝인가? 내가 여기서 고난을 받고 여기서 죽으면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자, 사람이 근심할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로 그 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처의 문제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은 6절부터 있는 말씀은 5절부터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물론 말씀하여 줍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나는 가지만은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그리고 너희들과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6절에 들어가기 전에 15절까지만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5절까지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해답은 뭐예요? 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 근심의 해결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바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들에게 온다. 너희들 데리러 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요. 거할 곳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처를 가할 곳이 많도다 하는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가할 곳이 많는데 예수님이 또 그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그러면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어서 전부 다 예수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자, 여기에서 그할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것이 저들이 아버지 집에 그하려고 하면은 어때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없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는 겁니다. 저들의 죄인들의 그 죄를 다른 사람이 짊어지든 어떻게 하든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 일을 이렇게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난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일을 지금 예배하러 그처를 예배하러 간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얻게 되어져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시 왔어. 다시 왔어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므로 현재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리고 미래적인 사건으로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절과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이 거처 그리고 다시 온다는 말씀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그 말씀들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현재와 미래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저들이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해서 완성된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느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부활장을 보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육체적인 부활이 완성된 그때에 완성된 구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때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부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은 현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심이요.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영접해서 아버지 집으로 그것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씀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오셔서도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성부 시대나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자 시대나 그리고 성령 시대나 항상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완전하게 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 그때에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하는데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정반대들은 이론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처럼 보여집니다. 자,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그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가시는 그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왜 틀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도마의 말이 왜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식이 없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보낸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체에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목적지를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미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볼 때에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낳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어디로 간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1절에 보면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한 참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13장 차례대로 보면은 1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그 14장에 보면은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졌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16장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도마의 초점은 바로 지리죠. 현실 내비게이션을 가르쳐주는 그 지리와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구속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바라보는 것은 어느 장소, 그 길이 어디로 가갖고 어느 장소에 도달하는 것, 그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관계적이고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하고 뭔가 안 맞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만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6절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도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도달한,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도달한 유일한 통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다 하는 말씀은 사망 근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오늘 내비게이션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도마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도마는 그 어느 길,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그 길, 그걸 도마는 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 그러면은 어디 다른 지역 뭐 나사렛이면 나사렛, 그 지역 어느 지역을 가시는지 하고 묻는 것인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그런데 바로 도마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목적지에 예수님이 갈 것입니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다. 천국이다. 아버지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은 내야, 나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진 자들은 아버지 집에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를 두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시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14장 10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야. 계시 그 자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에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다. 사망 근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할 그 근원, 그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게 할 그 생명, 영생, 그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진리가 되시니 이것을 깨닫고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그 생명을 얻지 않고서는 영원히 그 아버지 집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는 빌립이 하는 말이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너희들이 알았고 보았느니라 하는데 아니요 우리 모르는데요. 하나님 본 적 없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은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앞에 5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까 도마가 아니요 모르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니까 아니요 우리 모르는데요. 우리 못 봤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빌립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 가시적인 현현, 직접 내 눈앞에 보여져 알게 되어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하는 말이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빌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빌립아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본 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빌립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알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요. 못 보았는데 예수님은 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못 보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감으로 삼위일체의 신비가 점점 더 풀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그 방향성을 잡아주시면서 아버지를 예수님 안에서 보게 하는 그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논리는 뭐냐면은 아들을 참으로 알면은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다, 보았다는 그 말은 제자들과 생각하는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알아가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알아가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격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성품과 뜻과 그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을 그대로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그분의 성품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계시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를, 성자를, 그리고 성령을 아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성부를 알든 성자를 알든 성령을 알든지 간에 이 세 분은 똑같다 이래요. 그러나 성부의 역할이 있고 성자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를 성부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성자시대, 그리고 그 다음을 성령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부의 일을 하고 성령은, 성자는 성자의 일을 하고 성령은 성령의 일을 하는데, 그래, 이것은 언제나 성부시대에도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시대에도 성부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시대에도 성부와 성자의 그 역할이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분들은 똑같다. 생각이나 그 모든 계획하심이나 그 모든 뜻에 있어서 똑같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도 오차가 없이 다 일치하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성자가 성부를 그대로, 성부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셨다. 그래, 성자를 알아가면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또한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만 알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신,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분명히 성부를 그대로 나타내셨지만은 그 의미를 더욱더 깨닫고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치시는 분은 또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이 오히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부가 가르치는 거 다르고 성자가 가르치는 거 다르고 성령이 가르치는 게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부를 알고 성자라고 성령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12장 45절과 같은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은 5절과 4절과 5절이나 7절과 8절에서 도마나 빌립이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토록 깊은 그 신성의 비밀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했을까 이거예요. 저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들이 안다, 그 다음에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들이 어쩌면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심으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알고 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자가 이제 하늘 성찬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더욱더 그 뜻을 그 의미를 밝히 알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성령이 분명히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그 26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26절에서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서 알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더욱더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어떤 신앙의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주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미래의 그 계시의 씨앗을 삼아 두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하신다. 거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그 상호 거주가 되어지죠. 그렇다고 삼위일체 대신 똑같다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것은 바로 그 말이 바로 그 행함이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사역에 일치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은 동등하시고 그 뜻하심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잘 못 믿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행하는 그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격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필수적인 관계, 필수적인 일.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기도에 있어서도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뜻을 알게 하시며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넘어갑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의 근세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 12절 말씀이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사운동 그것을 성경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은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기도를 하고 열심을 했죠. 금식도 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받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일이 바로 무엇이 되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하신 일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구속사역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포함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와 같이 뭐 그렇게 하는 일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런데 그보다 큰 일도 행하리니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귀신 쫓아나고 병자 고치고 뭐 이런 예언이나 하고 이런 일을 생각하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런 종류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더 큰 능력, 막 어마어마한 병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 고치고자 하고 암 환자도 고치고자 하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는 것은 이건 질적인 어떤 우월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를 중심으로 일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에 이렇게까지 땅끝까지 정리 되어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큰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따르고 하나님께 오도록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너희들이 방문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따르도록 해라. 그거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라. 그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 12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는데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이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저들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뭐요? 더 큰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시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바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를 닮아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12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하기 위하여서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거기에 또 13절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걸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너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구하면은 행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목적은 인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을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더 순종을 잘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12절 말씀하고 14절 말씀을 보면서 생기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12절에 대한 오해입니다. 더 큰 일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의 성공 규모가 역적인 우월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은 사역의 규모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이 기준은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방식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나를 이 순종에서 나를 굴복시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낮추는 낮아지는 그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14장 그 전반부에 의한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눈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뢰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전히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내 눈앞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 그만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리적인 삶입니다. 그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지경을 바로 사람 살리는 일을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현실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합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사랑으로 또 그 계명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한 그 거처에서 사는 기쁨.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할 그 성령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남은 생애에 힘쓰고 애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근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오직 예수님을 믿고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